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모두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동력이 되는 그 기름이 되는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그릇에 부어주실 수 있는 부어지게 되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기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그 방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게 해주시며 그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 그 어떠한 방해가 또 방해됨이 없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것이 막히면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 들고 섰습니다. 네, 로마서 말씀 오늘은 로마서 11장이죠. 네, 23절부터 25절까지 본문으로 잡았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큰 제목 하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소제목으로 오늘 벌써 9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네,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사과 속에 씨앗은 헤아릴 수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 씨앗 속의 사과를 헤아릴 수 있다. 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정말 맞죠. 예. 인간은 유한하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인간은 우둔하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과 속의 씨앗이야 이제 쪼개어 보면 10개 이하의 이제 조그만 까맣게 생긴 10개 이하의 작은 개수들 뿐입니다. 예. 누구든지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과만 쪼개어 본다면. 그러나 그 씨앗을 심게 되었을 때 장차 얼마나 크게 사과나무가 자라나서 또 얼마나 많은 사과가 열릴 줄은 인간은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이라곤 정말 너무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예. 어쩌면 모른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 광대한 우주 공간, 너무나도 광대한 우주 공간과 예. 여러분 인터넷에서 사진 찍힌 거 많이 보셨죠? 예. 이 광대한 우주 공간과 이 우주 공간 안에서 극히 작은 먼지와도 같은 진짜 그야말로 먼지보다도 못합니다. 먼지와도 같은 지구에서 예, 지구에서 그리고 이 극히 작은 지구 안에서 수많은 나무들 중에 너무나 수십억의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수많은 나무들 중에 단 하나의 나무에서 단 한 그루의 나무에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열매 맺어지게 되는 그 열매들 중에서도 단 한 개의 열매 안에 들어가 있는 씨앗들이 갖게 되어질 수 있는 열매조차도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시간이라는 또 다른 피조세계, 여러분 시간도 피조세계죠. 그렇죠? 피조물입니다. 시간조차도. 예. 시간이라는 또 다른 피조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운영 방식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어느 정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 돌아오기도 하며 그 여정 자체가 은혜라는 섭리 안에 줄곧 담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몇 년을 보낸 성숙한 연어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귀향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비늘과 불에가 난폭한 물결의 압력을 받는 처절한 역류 여행을 통해서 연어는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와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이제 숨지게 되는 것이죠. 예.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방랑하는 인간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 8살 때 하나님을 떠난 톨스토이는 50세가 됐던 어느 날 한 마리의 연어처럼 예수를 찾아 역류 여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고향인 예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예. 고독과 참회의 비늘을 단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그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억지로 판단하려 들 때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사실상은 오류와 오판 그리고 스스로의 인식체계 자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과씨 안에 얼마만큼의 사과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섭리하심에 맞서 대적해서 자고함과 교만한 마음과 행동들을 보여왔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무거운 그리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저번 주에 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 몇이 꺾이고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너도 너희 이방인들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이면적 의미는
어떤 감람나무 주인이든지 어떠한 감람나무 주인이든지 원 가지를 아끼게 되는 법이지, 야생에 접붙임 받은 감람나무 가지를, 돌감람나무 가지를 더 아끼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아끼던 원 가지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렸는데 야생에 접붙임 받은 가지들이야 오죽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지금 현재 본문의 흐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섭리가 있기 때문인데, 그 특별한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오만방제해지게 된다라면 너희도 치킨 바 되리라는 엄숙한 경고성 발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의 이러한 경고를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신칭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바로 그 당사자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바입니다. 당사자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도 찍힐 수 있음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찍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남은 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유기된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보다 사실상 하나님은 더 손쉽게 너희를 처단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를 엄단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사실 우리 시대의 이신칭인 교리가, 우리 시대에 있어서 이신칭인 교리가 그 성경적인 선을 넘어서 비성경적인 영역으로 왜곡되어지는 바로 그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지점을 우리는 다시 성경을 통해서 확정 지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확정 지을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을 성경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들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 이른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교회 안의 악들은, 우리 시대 안에 존재하는 교회 안에 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 안의 악들은 거의 대부분 이신칭의에 대한 잘못된 왜곡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이신칭의에 대한 잘못된 왜곡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짓된 안정감으로 인한 지속적인 범죄의 형태를 띠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하튼 사도는 지금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2절 이하에서 이신칭의를 포함한 이 시대의 교회의 교리상, 결코 이해되어질 수 없는 발언을 성경 로마서에서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가. 근데 성경 로마서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잘려나갈 수 있다는 거, 꺾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바로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시대의 이신칭의가 성경을 벗어난 어느 영역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로마서 1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그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이죠. 이중 부정인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은, 이거 이중 부정이죠. 표현은 그들도 믿는데 머무르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들도 믿는데 머무르며 이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곧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유대인들도 믿는데 머무르게 된다면 다시 자신의 원나무였던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할 수밖에 없듯이 그 거룩한 뿌리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참 감람나무에 다시 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네, 그들도 믿는데 머무르게 된다면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머무르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그 당대에나 그 이후 시대에나 에서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접붙이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분의 섭리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 역시 참 감람나무 가지의 우월성을 드러냅니다.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러한 사도의 의도는 하나님 앞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허해야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겨냥한 말씀임을 시사해 줍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라고 기록을 합니다. 원 돌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 곧 이방인들을 의미하겠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원래부터 야생의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너희가 거기서 잘 이어지고 본성에 맞지도 않는 아주 좋은 감람나무 곧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일 수 없는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가지가 스스로의 위치를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인다면 우리 이방인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의 교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우월감을 자신의 어떤 그 영적인 우월감도 당연히 포함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포함되는 거예요. 이 문맥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또 물질적인 영적인 반대적인 부분에 있어의 교만함도 다 포괄이 되겠죠. 여하튼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그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스스로 높인다면 이미 이 마음과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식시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식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과 행위들만큼 정확히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잠식당하는 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했던 로마 교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가 자신의 고륙 친척들에게 대해 갖고 있었던 이 안타까움, 너무나도 안타까움, 이 안타까움과는 아주 완전히 상반된 다른 방식으로 이방인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었고 유대인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한 듯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조상 대대로 약속받은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의 눈멀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메시아를 죽음에 넘겨주게 된 이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 사실을 들먹이면서
마치 이방인들 자신이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영성을 갖고 있는 것 마냥, 더 나은 영적인 우월성이 존재하는 것 마냥 유대인들 앞에서 높은 마음을 품었을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거를 전제하에 이러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품었던 이러한 마음은 교회의 역사가 그대로 전수되어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그대로 전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 그대로 전수되어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의 어느 시점이든지 지금도 사도가 로마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발견하고 또 이해해서 적용했던 적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교회사에 있어서 이 성경책은 계속 유지되어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중세 시대 때는 라틴어로 번역이 된 그래서 특정한 계층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시대에는 또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에는 또 번역이 조금씩 번역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하튼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오히려 로마 교회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즉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죽였던 너희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다라는 생각, 우리가 너희보다는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흘러내려가서 교회 역사를 전반적으로 지배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이미 알려준 바 되신 이 진리에 눈이 멀어 있었던 교회의 역사였다라면 그것은 곧 메시아에 대해서 눈이 멀었던 유대인들과 굉장히 흡사한 측면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하게 부패한 인간들일 뿐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 눈이 멀어 있기란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사도는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너희 안에 영적인 어떤 우월성이 존재해서 유대인보다 나은 어떤 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 가지의 일부가 잘리고 그곳에 너희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여진 것이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히려 너희는 너희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지 너희의 본성으로는 결국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지 결코 너희 안에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을 만한 이유를 너희 안에서 찾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찾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주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는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원가지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라고 이어갑니다. 즉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본성을 거스르는 부담을 감안하는 접붙이심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물며 원가지인 곧 참 감람나무 원가지에 접붙이시는 것쯤은 너무도 정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너무도 쉽고 용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이 한 문장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 가지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부지심을 받으랴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바로 다음 구절인 25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대한 힌트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힌트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25절에 기록하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는 형제들아 라고 아주 친근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드러내면서 25절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해요. 그 신비를 예언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미래,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의 이야기를 이 소망의 이야기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왜요? 너희가 이 비밀, 이 소망을, 이스라엘의 소망을 너희가 듣고 알아야지, 같이 형제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너희가 이렇게 깔아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의 이야기를 너희가 모르기를 그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방인의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미래에 있을 그 신비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확실히 미래적이며 이 말씀은 확실히 그래서 예언적입니다. AD 지금이 언제죠? 2026년이죠. 지금이. AD 2026년이라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의 연도에서도 이 말씀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는 수의 개념과 함께 때의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충만한 수가 채워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로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국면의 때로 접어드는 시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새로운 국면의 때로 접어드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가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되는 때임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도 그 우둔함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대는 곧 이스라엘의 우둔함으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곧 이방인의 선택된 백성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어찌 보면 희생되어진 셈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 이하에 나타나는 우둔하여 졌느니라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로마서 11장 7절에도 우둔함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우둔하여 졌느니라에서는 사실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우둔하여진 것입니다. 사도의 견해에 의하면 그 죄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고 자기의 의적인 행위에 집착한 것이 곧 그들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였던 거예요. 로마서 9장부터 계속적으로 사도가 설명되어 온 유대인들의 죄는 핵심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하튼 그 죄의 결과로 우둔하여졌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도리어 그들의 우둔함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될 수 있는 통로를 열게 된 그러한 사건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선으로.
따라서 사도는 이방의 택하신 백성의 수가 채워지면, 이방의 택하신 백성의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그 우둔함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을, 그 비밀의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분명한 어떤 것을 보여주시지만, 아주 분명한 어떤 것을 보여주시지만,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그런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수가 채워질 분명할 때가 있다라는 것, 가 있음을 알게 하시지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충만한 수가 정확히 몇 명인지도, 그들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그때가 언제인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수가 채워질 분명한 때 역시 당연히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시지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감춰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또한 감춰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신함과 겸손함으로 성령의 지시를 순간순간 받아야 할 것들이 아직까지 남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요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라는 수의 개념과 때의 개념은 분명히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을 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을 때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연결되어지고, 또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재림과 다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유대의 묵시문학적인 의미에서도 볼 때에도 종말론적인 사상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동일한 말을. 여하튼 로마서 11장 26절은 다음 시간에 이제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과 속의 씨앗은 살 수 없지만 씨앗 안에 감추어진 사과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분이 숨기시기로 계획하신 것을 속속들이 캐내고 파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은 숨겨놓으신 것을 그 임의대로 캐내려 할 때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것이 이단이 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왜요? 왜 이것을 남겨놓으셨습니까? 우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들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모든 조치를 그의 경륜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뭐예요? 이 크나큰 맥락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곳에서는 그것이 또 다른 국면을 위한 선으로, 또 다른 국면을 위한 놀라운 선으로 만들어지게끔 그 막다른 곳을
그 골목을 사용하실 것임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섭리를 믿는 태도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비하이롯 바닷가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로 비하이롯 바닷가 앞은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도가 되는, 쥐가 되는 바로 그 위치, 지정학적 위치가 바로 비하이롯 앞바다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연어의 역류여행과 같이 무엇에 이끌렸는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길을 찾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연어가 도대체 어떻게 된 연어인지, 무엇에 이끌렸는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길을 찾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자신의 고향을 향해 물살을 가르며 거슬러 올라갔듯이 정확하게 그 고향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연어는. 그렇게 올라갔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로 고향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여정이 거친 물살로 인하여 비늘과 불에가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정확한 그 길과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자신의 경륜 안에 두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 역시 그렇게 보여줄 수 없는, 그렇게 내 눈으로는 그렇게 보여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저변에서 면면이 흐리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의 섭리를 믿고 그것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더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너무나 급박하게 굴러갑니다. 마치 하나님, 언덕 위에 차가 급강을 하는 것처럼 내려갈 수 있듯이 우리의 시대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가속도가 붙어서 더 막다른 곳으로 치닫아 내려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하나님의 운영하심이라는 그 운영하신 가운데 자신의 딸과 아들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그 섭리 가운데서 이끄실 것임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막 하나님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연어가 하나님 그 어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 길을, 그 고향을 향해 거슬러 올라갔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이끌려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